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우리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주제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우리 인생이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은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제가 한 2주에서 3주에 거쳐서 이 본문을 원래 하려고 했다가 이 본문을 오늘 하루에 하고 7장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 두 의를 비교를 하는데 무엇으로 비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이렇게 재물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딱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목숨을 보존하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고 있는 의, 그들이 주장하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뭐냐? 그들이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먹고 생존하는 살아가는 그것에 급급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생명의 의고 충만케 하시는 의며 무엇보다 통치자의 의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자라는 게 다스림을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신앙이라면 결국 그 신앙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되어 있지 궁극적인 목적은 재물을 얻는 건 아니냐. 그 의로는 결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다. 살릴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리고 내일 던져질 아궁이에 있는 들풀을 보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입히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이 주제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보라는 거죠. 그 자연 세계를 볼 때 그 새들이 알아서 아름답게 자신들의 그 자연 세계에서 먹고 살아가며, 백합화가 알아서 꽃을 피며, 하물며 오늘 던져질 아궁이의 이 들풀조차도 아름답게 피지 않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내가 내버려 두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내가 다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이 자연 세계 모든 생태계들도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를 일일이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의 형상으로 내가 직접 너희를 창조한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창조주다. 너희의 무엇을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고 그 재물에 급급하여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소진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보라는 것이죠. 이거는 세계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월드뷰잖아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이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서 가고 있는데, 그럼 왜 전쟁이 있고 왜 행포함이 있고 왜 폭력이 난무하는가? 그건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죄악성들이 이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서로 죽이고 폭력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향하여서 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정치, 세계,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섭리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부분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함을 믿는다면 너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 공중에 나는 새를 뭐 하라고요?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보라. 그러니까 이 보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라는 말이 순수한 한국말인데, 이 한국말을 영어를 배우는 그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어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 경치를 본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표현하기가 좋은데 이제 생각해 본다. 이제 이러면 어려워지는데,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고 본다. 이거는 영어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기껏해야 뭐 see you again 정도. 근데 이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너 어디 잘 되나 내가 두고 보자.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봐라. 자연 세계를 봐라. 자연 세계를 봤을 때 이 자연 세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섭리 속에서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지 않느냐? 그러면 이 자연 세계 속에 살아가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연 세계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보면서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라는 거죠. 그의 대표적으로 우리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본 거죠. 보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이었네요.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 불평과 원망이 있었죠.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야,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겠느냐? 너 빨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회개해라. 그랬을 때 욥이 하소연하죠. 나도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 근데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도대체 나보고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면서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울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욥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왔냐면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말할 수 없는 이 어려움,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응어리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욥에게 자연 세계를 보여주시죠. 자, 하늘에서 내리는 저 우박 창고를 봐라. 자, 저 동물들의 새끼가 낳는 그 모습들을 봐라. 이 모든 이 자연 피조물 세계 내가 지금 다스리고 보호하고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그 나의 보호함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이 창조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다. 욥이 자연 세계가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욥이 회개하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이 이게 하나님의 딱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였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던 거였구나.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연 세계를 철저하게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닥쳐진 이 고난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일어난 것이군요. 하나님,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무엇을 보고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연 세계를 보고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통치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지만,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자연 세계 속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과 필요한 부분에 응답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핵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흘러가는 시간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점을 하나 찍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큰 틀 섭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분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생각과 마음이 동일한 줄 알아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죠. 여기서 지킨다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 적들이 성을 공격해 올 때 이 성을 지키는 전쟁 용어에서 쓰이는 용어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귀도 알아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공격합니까? 마귀는 마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예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레브. 그러니까 레브라는 게 뭐냐면 잘 훈련하고 단련되어 세워진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에 그 집에 누가 자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정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생각을 공격해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공격해가지고 자꾸 생각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염려, 걱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계속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사실은 이 생각의 염려,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직접 마음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을 내가 계속 가져버리면, 내 것으로 내가 삼아버리면 나중에 생각이 마음으로까지 침투하여서 마음을 부패하고 오염시켜 버려요. 사단의 생각으로.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근심을 넣고 염려와 걱정을 집어넣습니다. 부정한 생각을 집어넣고요, 어두운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들을 빨리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진공 상태가 되면은 자꾸 마귀가 그 비어있는 생각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이 마귀가 이 생각 속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도록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서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나중에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가 사로잡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마귀는 생각만 던져줄 뿐입니다. 아주 뭐라고 표현하죠? 아주 너무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는 싹 도망가고 그 책임은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거든요. 염려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예요. 우리가 대출받을 게 없어서 염려까지 대출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염려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 이거를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워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워내는 훈련이 뭐냐? 이것이 절대로 이 생각이 내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생각은 어쩔 수 없거든요. 들어오는 염려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의식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원망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그 먹는 불평은 하나님이 야단을 치기는 하지만 들어는 주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니까 만나는 주시고, 고기 주세요 하니까 메추라기는 주십니다. 목말라요 하니까는 물은 주세요. 그러니까는 야단은 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모든 거 염려가 될 때마다 자연세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미리 염려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꾸 생각 속에서 들어올 때마다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자연세계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제 기대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 무슨 대안을 주시나 하는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뭐 당연한 말인데 이것도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무엇에 대한 의미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잊지 말라. 아버지가 아주 부자인데 딸이 맨날 학교 다니면서 그 다음 학기 등록금 낼 거 걱정을 하고 있다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부자고 너희 아버지가 재벌인데 너는 왜 맨날 학비 걱정하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오고 계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를 믿는 자녀라면 그 염려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명령 중심형으로 봐야 돼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형으로 쓰여졌는데 명령보다는 위로함으로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우리한테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세요. 야, 저 자연 세계를 봐. 이 모든 거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너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반드시 책임져. 너의 필요한 모든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생겼을 때는 자꾸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나머지 의식주,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주 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나머지 다른 염려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그런 것도 염려를 해봤자 그거 자꾸 상상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낳는다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염려에, 근심 걱정에. 그러니까 염려 많이 하면은 정말 뼈가 삭습니다. 뼈가 삭고요. 여기서 이제 그 모든 만병의 근원이 이 스트레스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음식, 이거 건강, 칼로리 얼마느니 뭐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차라리 염려 안 하시고 그냥 음식을 다 드셔도 됩니다. 염려만 안 하셔도 병 안 걸려요. 제가 가끔 했던 말이 있어요. 맨날 음식 걱정, 뭐 걱정하다가 교통사고로 한 방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언제 갈지 모르는데 뭐 마음 놓고 드세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생각으로 지배당하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의 모든 생사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인간 세 가지 착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내일도 너가 생명이 붙어 있을 거라는 착각하지 마라.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마라. 이거 다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내일이 없어요. 우리 내일이 되면 그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올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생각이 나는데 이건 다른 소리입니다. 내일이 오늘, 이거 순수한 우리말이거든요. 어제, 그제, 우리말이에요. 내일은 이거 한자
자거든요. 예, 올레자, 날일자. 예, 그러니까 한글말 우리말로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성경에 벌써 이런 것을 알고 만든 게 아닐까. 세종대왕이 저 혼자 예, 쓸데없는 소리였지만, 예, 그러니까 내일은 없는 겁니다. 뭐 영어 단어 있을지 몰라도 예, 내일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두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이 사명감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보다 더 큰 사명을 생각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사세요.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그 우리 대학 때 교양 과목으로 메슬로우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의 5단계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생리적 욕구, 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 세 번째가 뭐 사랑의 욕구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네 번째가 인정의 욕구인가? 마지막에 그 자아실현의 욕구. 근데 사람은 평생 자아실현까지 못 갑니다. 맨날 그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뭐 인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 이런 것까지 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1단계, 2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너무 인생이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로 태어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여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비석에 내 평생 쩔쩔매다가 운명하다, 그렇게 적히면 너무 우리 인생이 슬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내 삶이 지금 뭐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난 단기 선교 갈 거야. 나는 전도 갈 거야. 야, 네 삶이 지금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네가 지금 가난한데 무슨,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못 품습니까? 비전 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하나님의 비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꿈꾸면은 염려를 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저희 교회 막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오늘도 같이 식사 잠깐 나눴지만은 제가 올해 하나님 저희 가정, 저희 교회 3가정만 더 보내주세요. 근데 지난주 한 가정 잠시 이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가정 등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더 보내달라고. 그리고 내년엔 더 한 30명 정도 더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1, 2부 예배 만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봉사자 예배와 이런 예배들도 만들어지게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꿈꾸고 있더니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달째 설교 본문이 다 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아주 본문이 정해져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본문을 막 이제 설교를 준비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떠올리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면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막 은혜에 설레임이 있어요. 자, 이런 꿈꾸다 보니까 염려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손도 못 움직이고 있지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막 이것을 꿈꾸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염려가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거고,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 쓰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면서 나아갈 때는 염려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우리 속에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벨비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정체성과 사명감을 회복하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 주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 번째, 마음과 생각을 분리하는 훈련을 하셔서 생각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나가라.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자.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